거룩하신 하나님, 4월의 첫날을 맞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른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선물처럼 받아든 오늘,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다지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소식이 여전히 온 세상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은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소식들이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우리에게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모두 거짓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과학을 자랑하며 의학을 자랑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교만한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나약한 현실, 인간의 한계를 우리로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것이 아닌 참다운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염병과의 전쟁 중에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다가 혹은 투표의 과정에서 또는 개표의 과정에서 보도의 과정에서 감염병이 잘 차단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에게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를 통하여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할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밝은 미래로 이끄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지켜나가며 격조 높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일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일꾼들이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시고 마음에 들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과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하는 일하는 과학자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건강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 과학과 의학의 분야에서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공헌하기를 원하는 또 다른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연구가 좋은 결실을 맺어서 온 인류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이끌고 있는 주님의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집례하며 교인들을 축복하도록 세우셨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갑절로 내려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바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판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게 하시고 사회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인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며 주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하며 더욱 겸손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언론인들, 정치 지도자들, 검찰 관계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가진 힘을 오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도구로 그들의 힘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본인의 암 투병 중에도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힘든 항암을 받으면서도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가 세례를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주께서 그 아들의 병까지도 친히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7시에 췌장암 수술을 받는 자매가 있습니다. 모든 수술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목과 가슴의 림프종 진단을 받고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있는 19살 조카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4년 전 백혈병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회복되어 건강히 지내던 중에 다시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 자매를 붙들어 주시어서 힘든 치료의 과정 잘 견디게 하시고 후유증 없이 악성세포들이 모두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동안 심장 기능이 20%까지 떨어져 위중했던 아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권사님의 기도처럼 아들이 믿음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견디기 힘든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권사님을 주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고 증상이 호전되어 편히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나라의 국방을 지키는 우리 군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감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북한의 무력 시위가 계속되는 중에도 이 나라를 철통같이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온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읽지 않고 지금 지나갔던 말씀과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42절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절씩 읽어가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3월달 교재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혹시 여러분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같이 읽어 내려가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41절까지 이제 우리가 읽고 마쳤는데 또 42절 이후에 있는 내용은 반복되는 구절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늙은 종이 라반에게 또 그의 가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이제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2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 내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라반에게 또 그의 가족들에게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앞서 그 바로 앞에서 41절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기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다라고 했다. 이렇게 주인이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여기까지 도달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나의 임무를 다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이 온다, 리브가가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건 나는 상관이 없다 하는 데까지 나는 여기서부터 이제 자유롭다. 이제 당신들에게 모든 결정에 권한과 책임이 있다 하는 그것을 아주 강하게 그런 압박감을 주는 그런 말을 41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2절부터 읽은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이 긴 구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냥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전했다, 뭐 이런 말로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얼마나 충성스럽게 이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준행하고 있는지, 시행하고 있는지 다시 읽어 내려가는 독자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야,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자기가 기도했던 것, 그리고 자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말, 자기가 맹세했던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그것을 그대로 준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충성된 종의 모습을 이 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늙은 종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전략적인 소통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잘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느냐,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부터 있는 내용을 쭉 보면 43절에서 젊은 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앞서는 처녀 또는 소녀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젊은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조금 더 넓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치 조금 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것을 좀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45절을 보면 그 흥미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본인이 기도한 내용이 그 긴 기도를, 짧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시러 그 물가로 나왔을 때 자기에게 물도 주고 또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 이 여인,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기도를 그가 마음속으로 했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바로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급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그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뭐라 그럴까요? 드라마틱한 느낌이 들도록 만들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46절에서도 그가 급히 물동이를, 여기서 급히라는 말이 또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47절인데 47절이 참 재미있습니다. 47절은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니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앞서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바뀌어져 있죠. 먼저 그에게 보소를 주었습니다. 코고리를 주고 손목걸이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누구의 집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묻지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겁니다. 사실은 원래 했던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지금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살짝 바꿨습니다. 마치 확인을 하고 네가 누구 집 딸이냐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에게 코걸이를 끼우고 그리고 손목걸이를 그에게 끼우고, 마치 무엇 같습니까? 이미 잡은 것 같은, 이미 잡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주면서 확정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도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사 나의 주인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이미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미 택하여졌다, 확정됐다 하는 것을 내가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본인은 이미 다, 이 늙은 종은 다 끝났다, 내가 확인했고, 모든 것들을 다 확인했고, 그에게 손목걸이도 끼워줬고 코걸이도 끼웠고 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49절에 이제 이렇게까지 강하게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설명한 다음에 49절에서 그에게 이제 선택권을 줍니다. 이제 4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자, 이제 결정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가 음식을 먹으라고 음식을 차려 놓았을 때 늙은 종이 내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런 쭉 긴 이야기를 지금 하고 나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는데 50절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0절과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라반과 부두엘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전체적으로 늙은 종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의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건 당연히 완전히 하나님에게 붙잡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만큼 확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했다는데, 부두엘이 사실 여기 한 번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나왔지만은, 그래서 이게 부두엘이 과연 여기서 존재감이 있는 남편이었느냐, 존재감이 있었던 아버지였느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은 계속 조금 남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어쩌면 또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삭이 아버지의 어떤 그 역할을 이렇게 크게 잘 해내지 못하는 그것과도 연결이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라반과 부두엘이라는 말은 여기서 한 번만 등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그들은 이제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던 그 동네의 셈족들, 그리고 그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이미 결정된 거다. 우리의 뜻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제 여기까지 도달하도록 늙은 종은 찬찬히 모든 것들을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제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게 이제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는 차출된 거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차출한 거다. 그러니까 뽑힌 거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리브가에게 이 말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냥 50절과 51절은 그냥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죠. 집안의 결정으로 내려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뒤에 이제 좀 이따 다시 나오면 리브가가 떠나겠다라는 말이 나와서 리브가도 이제 동의하는 것은 나오지만, 이 50절과 51절만 갖고서는 리브가가 동의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52절과 54절, 52절부터 54절 흐름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들의 결정을 듣고는 하나님께 땅에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종은 리브가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도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경배하고 또 순간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절하고 하는 이런 3번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늙은 종이 우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박해 보이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듯하지만 그러나 한 단계 건너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또 한 단계를 넘어갈 때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또다시 한 단계를 넘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삶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자기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일을 할 때 처음에 한번 맡겨놓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기도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 종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단계 확인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다시 똑같은 일이지만 다시 두 번째로 좀 더 분명하게 됐을 때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것이 결론이 지어질 때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오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론이 났을 때는 이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이죠. 끊임없는 확인과 감사 이 예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과 폐물들을 이제 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아버지의 그 이름이 없어요.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버지는 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왜 빠졌을까 궁금합니다. 아버지에게도 좋겠죠. 왜 아버지 이름은 빠졌을까요? 자, 54절에 보면 흥미로운 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루 가서 음식을 먹고 이제서야 음식을 먹은 거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의 욕구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얼마나 물이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안 먹겠다 라고 하는 아주 결연한 태도를 가지고 일을 진행했고 마지막에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데려가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야 음식을 먹게 됐는데 동행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떠나겠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얼마나 충성된 종인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려고 했을까? 궁금해요, 사실. 그런데 성경상으로 보면 돌아갔을 때 아브라함의 흔적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하는데 어쨌든 이 늙은 종에게는 아브라함이 병이 위중하다 혹은 혹시 늙어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그 압박감이 있지 않았을까, 빨리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압박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 55절 56절에 있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그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얼마든지 쉬었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빨리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족들은 며칠이나 한 열흘쯤 머물렀으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혼을 할 때 고대 옛날 전통식을 보면 가서 하루를 자고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시집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고대 근동에서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보내고 가야 되는데 빨리 가겠다라고 합니다. 57절 58절 이제 그들이 그래서 리브가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 리브가는 정말 상당히 활달하고 또 뭐랄까요, 외향적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명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열심히 급히 빨리 일하고 빨리 대답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그가 가겠나이다 바로 결정을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운명이 결정이 됐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리브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9절, 다음 59절입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보냅니다. 60절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1000만 이내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하죠. 또 사라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또 리브가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리고 이제 떠나가는데 61절 함께 읽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떠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결론으로 이어지는데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단순하게 끝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데는 누구의 공헌이 있습니까? 이 늙은 종의 공헌이 있고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성스럽게 빨리 돌아가고 있는 그 종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참 배워야 할 것이 참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볼까?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셨구나. 드디어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자식을 이제 낳게 되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인간을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하는 그 섭리를 볼 수도 있죠. 우연치 않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물론 이 큰 흐름 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큰 손길이 있고 그 큰 손길이 흘러가고 있는 그 틈에 충성된 종이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을 크게 해나가실 때 이 종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종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물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리브가를 이삭과 결혼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늙은 종을 사용하셔서 그의 충성스러운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스러운 종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운 사람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은 축복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도운 사람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기회를 얻은 이 기회를 얻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죠. 이 충성스러운 그의 종을 통해서 이삭은 이제 리브가 자신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 장면이 62절부터 67절까지 이어지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들어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가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목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이삭이 반응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삭의 그 이야기를 좀 더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능동적인 그런 성격보다는 굉장히 조금 수동적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하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리브가와 같은 아내를 선물로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쭉 읽어봤는데 하나의 이야기이죠. 어떻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을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충성스럽게 일한 한 늙은 종, 이름도 없고 동시에 아브라함이 너는 거기서 그가 오지 않으면 모든 맹세는 다 끝나는 것이다. 오늘 뒤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아브라함 자체가 없느냐, 이제 있느냐 이 문제 가지고도 또 논쟁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브라함 존재는 여기서 지금 나타나지, 마지막에 데려왔을 때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고 도리어 이삭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돌아와서 주인에게 온전한 보고를 드리고 있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하는 이 그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번 다짐해보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